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2년, 1년 만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차를 사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로 왔어요. 4명, 저까지 4명이서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거든요. 만나니까 그냥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수다를 그냥 막 떠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한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야, 지금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이세훈 목사가 또 설교에 또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런 장난도 치고 한 명이 이제 다른 한 명이 목사님이고 또 한 명은 이제 안수 집사고 또 이렇게 한 명은 이제 또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얘기를 다 하고 마치고 시간이 좀 늦어져서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갖고 또 목사님이 둘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를 하고 마치자고 그래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또 축복해주고 또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너무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다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기도가 되게 잘 되더라. 기도가 쌓인 교회가 아니면 기도가 되게 안 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 기도 많이 했나 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또 뿌듯하더라고요.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또 열심을 다해서 모르는 곳에서 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비교로 인해서 잃게 되는 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또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을 빼앗아가게 되거든요. 비교의식이 나쁜 이유가 너무 좋은 것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쁜데 오늘은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비교당하는 거 제일 싫다고 합니다. 비교당하는 거.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좀 안 좋게 받아왔어요. 공부를 잘 안 했는지 그날따라 공부 안 한 데서만 나오는 자식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엄마가 그 성적표를 보고 나서 야 성적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든대요. 왜냐면은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죄송하다 정말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엄마가 야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다든가 야 옆집에 누구는 몇 점 맞았더라 근데 너는 왜 이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대요. 자존심이 상하고 미안하기는커녕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 비교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5월에 어린이날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이 바라는 점 1위가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들은 속으로 아빠 비교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화만 나고 반항심만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비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또 참 신기한 건 정작 본인들도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남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남들과 비교하는 걸 날마다 합니다. 예. 누구를 만나면 밤낮 그죠? 다른 사람의 옷차림과 자기 옷차림을 비교하고 뭐 가방 브랜드를 비교하고 또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비교하고 뭐 학력 비교하고 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비교하고 예, 집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뭐 어디에 사냐 뭐 이런 거 비교하고 끊임없이 남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면서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비교를 하면 항상 어때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뭔가 자기는 불행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뭐 이런 비교는 끊이질 않죠. 어린아이가 태어나 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나 오빠를 보니까 어때요? 능숙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뭐 언니 오빠는 말이 청산유수고.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보고 잘하니까요. 이 동생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자존심이 막 상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뭐 덧셈, 뺄셈 이런 거를 막 힘들게 이제 풀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성취감을 누리고 아,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어. 대단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니가 오빠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런 거 못 푸는 사람이 어디냐? 누구나 다 풀지. 자기 기준에선 맞죠. 자기는 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문제가. 근데 사실 그 나이에서는 굉장히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성취감이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그냥 막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제지간이 경쟁 관계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대적지간이 누구냐면은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건 그렇게 별로 타격을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데 가족이 형제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방한다? 이거 굉장히 상처받는 거거든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그 불평 불만 덩어리 200만을 이끌고 가는데요. 그 모세의 어떤 지도권, 모세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권세 뭐 이런 거를 공격하고 비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형제예요, 형제. 누이, 형.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셨냐 뭐 이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형제가 경쟁 관계가 되고 서로 비교지간이 되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인의 문제는 아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너네 둘 중에서 더 잘 드리는 제사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비교를 해야죠. 왜냐면 더 잘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인의 문제는 가인의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벨은 이미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1대1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접근해야 생산적으로 접근이 되고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엉뚱한 화살이 쫓이게 되니까 지금 문제 해결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도 문제 해결이 안 나요. 가인은 뭡니까? 끝까지 자기의 제사의 문제가 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안 찾으니까.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는 형제의 살인이라는 죄만 더 추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문제만 생기죠. 이게 비교의식이 나쁜 점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C.S. 루이스가
죄악 중에 최고의 나쁜 악이 있는데, 이 악은 어떠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그 악이 나타나는 걸 보면 누구도 참을 수 없어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그런 악이 있다는 걸 인식하거나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라고 해요. C.S. 루이스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수많은 죄인들을 만났는데 뭐 자기는 성질이 고약하다거나 뭐 술이 뭐 술주정뱅이라거나 심지어 겁쟁이라고까지 인정하는 그런 죄의 고백을 들어봤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이 악이 자기에게 있는 거를 고백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이 있는 거를 조금의 자비를 보이는 것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또 그만큼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악.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근데 이 교만이라는 악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이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걸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연회장에서 거물급 인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화가 나고 불쾌한 이유는, 우리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어깨에 힘주고 막 뻣이 들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막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쾌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로 그렇게 보이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른 악들은요, 우연하게 경쟁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경쟁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게 된다면 경쟁 관계가 되는 거지만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경쟁 관계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여자를 좋아하면 그 좋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빼앗는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은 그 본질 자체가 경쟁적이기 때문에 만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어서 만족하는 게 결코 아니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을 하는 거. 내가 기쁘다. 근데 그 기쁜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된다는 걸 보일 때 내가 기쁘다.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 안에 분노가 충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셔서가 아니라 쟤보다 더 낫고 싶고 쟤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인의 문제예요. 가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도 결국에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교라고 하는 거, 이게 나쁜 이유, 너무너무 좋은 거 두 가지를 뺏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비교의식의 재앙인 이유는 뭐냐면 이 비교의식이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능력 있는 능력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운 마음으로 심리를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인데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비교의식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결코 대가가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예. 어떤 일에 그 최고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조사해 보니까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빌 게이츠라든지 애플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초인류 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만든 사람이 특징 보니까 이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잡스가 그 젊은 시절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컴퓨터도 자체도 질이 낮고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PC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게 PC거든요. 퍼스널 컴퓨터.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스티븐 잡스나 그 빌 게이츠가 살았던 때는. 어디 그 대학교 단체 나가야 컴퓨터를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그게 좋아갖고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미친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초인류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걸 너무 거의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초인류 기업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기쁨과 그 자체의 즐거움으로 일했을 때 놀라운 성과가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요즘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덕후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덕후라는 말이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취미 생활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이제 오타쿠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를 모으는데 막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것들을 다 모으는 사람이라든지 뭐 물고기를 뭐 키우는데 푹 빠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이게 바로 즐거움의 능력이고 기쁨의 능력인데 비교의식이 진짜 나쁜 이유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랑 비교를 하고 그 사람이 더 낫나 안 낫나 막 뭐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막 노심초사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길 수가 있냐고요. 스티븐 잡스가 빌 게이츠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는데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애플을 만들었겠어요. 그 자체에 흠뻑 빠져 있어야 되는데 비교의식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한참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주입식 교육. 뭡니까? 무조건 해야 돼. 막 나가요. 아이들이 막 나가다 보면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고,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걸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왜 저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뭡니까? 다 그냥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하죠. 공부 자체에서 아는 것 자체 안에서 내가 새로운 걸 깨닫는 자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니까 성과가 떨어지죠.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공부에 완전히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니까. 재미없는 거를 억지로 대학 가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아는 것 자체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핀란드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교육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육 성취도 이런 포럼에서 1등을 차지했대요. 세계 1등. 그 나라 특이한 게 절대로 경쟁을 붙이지 않는데요. 성적을 평가하긴 하는데 등수가 절대 없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냐면 상생, 더불어 같이 합동 이런 걸 딱지가 않도록 배우고요. 공부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학업 성취도가 좋은 아이들이 있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핀란드는 어떠냐면 교육 예산을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대요. 그래서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핀란드와 같은 나라가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오히려 반대죠. 경쟁을 부추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격차가 벌어지고. 근데 그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2등을 했대요. 2등. 핀란드가 1등하고. 그래서 그 이제 포럼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담당자가 이제 핀란드 담당자에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 보니까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다음번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핀란드 담당자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점수 차이는 얼마나 안 날지 모르지만 당신네 나라 학생들은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즐거움 속에서 공부합니다. 한마디로 완전 나라 망신당한 거죠. 농담 한번 했다가. 즐겁게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 이게 괴로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귀중한 가치, 가장 좋은 것, 예배, 기도, 찬양,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건데 이걸 억지로 한다? 이거 진짜 가슴 아픈 거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형식적으로 한다? 이게 가장 슬픈 거 아닙니까? 팔복,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보면 팔복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참 좋은 표현을 해놨어요. 뭐가 복이 있냐면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입맛 당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과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맛, 기도의 맛.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죠. 성경도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의식, 남들과의 비교 이런 거를 떨쳐내야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돼. 이런 비교의식을 없애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돼. 이런 생각 없애야 돼요. 믿음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을 수 있고 나는 그 믿음이 안 될 수 있고 그러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면 됩니다. 존경하면 되고 부러워하면 돼요. 아, 정말 멋지십니다. 믿음이. 아,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부끄럽네요. 인정하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해요. 그렇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겠어요? 안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우리 그 나라적으로 그런 경쟁 이런 걸 더 부추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비교의식이 특별히 더 심해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비교의식이 주는 재앙이 뭐냐면 본질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본질.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되면 본질을 다 놓치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봅시다. 아까 비교의식은 교만이라는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고 경쟁. 그 다음에 그 경쟁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항상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죠?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요. 내가 잘해야지 해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애를 쓰겠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라는 걸 빨리 증명하고 싶겠죠. 네, 비교의식이라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본질. 항상 그렇습니다만 본질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본질입니다. 그죠? 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거,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이런 보여지는 것들은 뭐냐면 항상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껍데기 외모? 이런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그죠? 이런 매스컴이라든지 TV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그냥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쁜 사람을 막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냥, 예, 뭐 요즘에는 진짜 그런 표현을 하대요. 뭐 몸매가 착하다나? 아, 몸매가 어떻게 착해. 몸매가 좋을 수는 있는데 표현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외모지상주의. 근데요, 외모는 껍데기라고요, 껍데기. 저 요즘 연예계들을 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있는데요. 외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예뻐도 속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으면 진짜 질 떨어져 보여요. 그 좋은 외모가 정말 막 정 떨어져요. 이 아름다운 외모도요. 아름다운 인격이 받쳐줘야 빛이 나는 것이지 아무리 외모가 훌륭해도 근데 이 내면적인 건 뭐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내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 뜯어 고치면 외모는 이쁘게 고쳐요, 금방. 근데 이 내면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데는 어떻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쉽게. 어디 가서 속사람을 고쳐줍니다, 이런 병원 있어요? 속사람을 성형수술하듯이 개조해드립니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다듬고 다듬어야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도 심지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십시오. 본질은 항상 안 보여. 비본질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고. 근데 보세요.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빨리 보여야 되죠. 빨리 보여야 되죠.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걸 보여야 되니까.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 오랜 시간 동안을 투자해야 되는 거에 쏟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는 티가 안 나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게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빨리 보여주고 빨리 증명시킬 수 있는 거, 그게 뭔가 보니까 보이는 것들, 외모, 옷차림, 가방, 뭡니까 이런 게 다 껍데기죠. 그게 나랑 상관이 있나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좋은 가방을 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명품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껍데기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왜냐? 빨리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항상 껍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본질은 나 몰라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편없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학원에 이제 우리 전사님이랑 등록을 해가지고 갔어요. 처음에 가니까 레벨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뭐 문제를, 왜냐하면 그 레벨에 맞게 클래스를 가야 되니까 너무 좀 걱정되는 거예요. 최하 등급이 나오면 어쩌나. 그래서 둘 다 했는데 다행히 최하 등급은 아니고 그 다음 등급이었던가. 그래서 하여튼 둘이 이제 평가 받아가지고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참 신기한 게요. 백인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왜 이렇게
신기해요. 그냥 느낌이 백이면 영어를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유럽 사람들인가 봐요. 영어를 안 쓰는 나라. 그러니까 그런 백인들도 많이 있고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하여튼 다 있으니까 거기에. 수업도 영어로 진행을 하거든요. 당연히 영어 클래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배우는 걸 보니까 문법을 배우더라고요. 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요. 배우는데 우리나라 특히 제 또래, 요즘에는 안 그럴 거예요. 제 또래들은 영어를 6년 동안 배우면서 뭐만 배우냐면 문법만 주구장창 배웁니다. 문법. 그러니까 저희 또래는 문법에는 진짜 강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문법을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6년 동안 문법만 수업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그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문법을 진짜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이걸 왜 몰라? 몰라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들은 못하고 저는 문법을 잘하니까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같이 깔깔깔 웃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 사람들이 대화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법은 되게 잘하는 대신에 선생님이 제 이름 부르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있어요. 내 이름 부르면 어쩌나 벌벌 떨고 있고. 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문법을 잘하는 게 뭐 소용이 있나요? 말 못하면 말짱 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문법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에 엉뚱한 데 쏟아버리고 정작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빨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잘 보여지는 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게 비교의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만 바뀌고 본질은 하나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적으로도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진짜 중요한 게 본질이거든요. 본질은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안 보여요.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절대 투자를 안 한다고요. 그 결과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가 본질을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 왜요? 티가 안 나니까. 안 보이니까. 교회도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보이는 가치를 쫓아가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교회가 효율성을 따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요. 기초공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건물이 뭐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일본 옛날에는 이렇게 집안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 불문율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걸 깬 사람이 이제 그 외국의 어떤 사람인데, 근데 이 기초공사에 왜 기초공사가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냐면 기초공사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봐야 티가 안 나거든요. 기초공사는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게 부실하면요. 태풍 불면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산풍 사건 우리 너무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자재 줄이고 자재 그 비용 줄이기 위해서 철근을 얇은 거 쓰고 적게 쓰고. 왜냐? 눈에 안 보이고 껍데기 보러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써요.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두려워요. 제가 아까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왜 교회를 안 가?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심장을 팍 찔리더라고. 교회가 자기가 보기에는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이. 뿌리가 없다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게 뭐야? 교회가 있어야 될 거 많지 않아. 그냥 딱 하나만 있으면 돼, 교회는. 그게 뭔데? 사랑. 사랑. 근데 자기가 보기에 지금 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처음 나왔고, 그 목사님이라는 친구는 이제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지금 그때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저쪽 의정부 동두천 쪽에서 이제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뭐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여러 곳에서 방황하면서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정말 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뭐 동생이랑 크게 다투고 막 이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갖고 그래 그때 그냥 교회 오라고 했는데 그 교회나 가볼까 하고 교회를 왔대요. 왔는데 이제 아는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죠. 이제 고등학교 또 친구니까 아는 친구 몇 명 있고, 나머지들이 이제 다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 표현이 그래요. 어색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스며들어갈 수 있었대요. 네, 어색하죠. 누구도 자기를 경계하지 않고, 네, 처음 왔으니까 딱 선을 정해놓고 여긴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냥 쉽게 들어가서 그냥 쉽게 어울릴 수 있었고, 어색한 게 하나도 없었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뭐냐? 교회가 본질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커야지. 우리가 더 멋있어야지. 웅장해야지. 우리가 교회 건축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해야지. 예.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교회가요. 멋있어요. 교회가 뭐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지 몰라요. 음향 시스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예. 너무 편리해졌고요. 시스템 체계 너무 아름답고, 예, 효율적으로 딱딱딱딱딱 다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본질, 그걸 잃었어요. 오늘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본질,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 예, 각자 이제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통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 한 가지예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본질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으로 사랑해 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비교의식을 없애야 돼.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예,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껍데기에 치중하게 되고 본질을 잃어가게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전부 다 이 비교의식이 잃게 만드는 두 가지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비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한 가지 보이는 것보다는, 껍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뭐 잘 될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 가지. 우리는 껍데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본질, 주구장창,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껍데기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든 말든 본질에 올인하고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순전한 나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